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성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데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부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중보자의 세 직분, 삼중직을 살폈는데
오늘은 그분의 두 주의를 생각하겠습니다. 두 주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고 흔히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부활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각각 가리켜 표현합니다. 이런 교훈이 대체로 원만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주님의 그 두 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명심할 점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높아지신 지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에 인성을 벗어버리시고 신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과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니 죄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실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론 다 받으셨습니다마는 받으신 권세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본래 가지고 계시던 권세에 더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인데 영광에 나아가셨습니다마는 지상의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함께 받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신 이 말씀에서 주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에 나타난 그 깊고 깊은 기독론이 이 경험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주의 영광에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마는 눈이 멀어 어두운 것보다 더 어두운 그의 죄의 어두움을 주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할 때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주님의 영광 받으신 것으로 전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영광 받으심을 말할 때에 항상 십자가를 염두에,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염두에 두는 그 독특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신 일과 하늘에 다시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조금 살펴갈 것입니다. 주님의 두 주인은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 일이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그러합니다. 중보자의 두 지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대열림답은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각각 넷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물은 다음에 각각 넷으로 나누어 살핍니다. 낮아지심은 잉태되어 있고 태어나실 때 또 사시는 동안 죽으실 때 죽으신 이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각각의 문답으로 다룹니다. 높아지심도 역시 넷으로 각각의 문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문답이 11개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높아지심에 관해서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독립적인 문답으로 대열리 문답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열리 문답에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각각 둘로 나누어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성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데에 있습니다. 둘째로 또한 그분의 낮아지심은 십자가를 향하여 사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에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그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시는 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려고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되셨다면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그야말로 강생입니다.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나시는데 낮게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종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종 삼으실 만큼 권세 있는 분입니다. 아니 바울 스스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 될 자격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자기는 예수님의 이 들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하였습니다. 주인의 신을 먼지 묻어서 더러워지는 이 신을 드는 일 혹은 푸는 일 이것이 당시 종이 하던 일입니다. 선자 중에 선자인 요한은 자기가 그런 일도 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이겠지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높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조상인 다윗이 나의 주라 부릅니다. 시편 110편이 대표적이죠. 다윗이 그렇게 높이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실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다윗의 후손 되시려고 다윗의 동네에 나실 때에 실로 낮아지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왕이나 왕자가 아니라 일개의 목수였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도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 부득불 가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갔으므로 그 길이 심히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지만은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좋은 방은 다 차지한 탓에 이 부부는 밤중에 짐승이 쉬는 그 공간에 거기서 겨우 여장을 풀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처럼 마리아가 초라한 곳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구유에 뉘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왕가에 나셔도 심히 낮아지신 것일 텐데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려고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또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첫사람의 갈빗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여자 없이 남자가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없다 하는 것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아담의 범죄를 없이 하려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지만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더욱이 여자도
남자처럼 친히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주님은 또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신 그 여호와께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분에게 이스라엘은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가령 여호와께서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셨으면은 그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당시 이스라엘은 그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기쁘게 받들어야 합니다. 그 뜻은 대제사장의 옷을 사사롭게 만들거나 입지 말라 한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믿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드는 것이 언약 백성의 의무입니다. 호기심이 나가지고서 대제사장 옷을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런 의무를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둘째 주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주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에 관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이스라엘 집에 장자로 나셨기에 제8일에 남자로 태어나서 할례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좇아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어린 예수님이 그 먼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서서 성전 가는 게 결코 짧지 않거든요. 12살 잡수시던 해에는 주님께서 절기를 마치고도 성전에 여전히 남아 율법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저 제사만 드리고 화목제 음식만 맛있게 잡수시고 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세우신 규례의 정신을 12살 잡수시던 예수님은 아시고 그 정신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잘 아시는 주님이나 성전세에 드리는 뜻에 맞지 않게 대제사장들이 세금 걷듯이 하여도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않게 하시려고 반세계를 그들에게 내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흠 없는 짐승을 제사로 드리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율법을 좇아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 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일일이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답게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영원한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영광을 좇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실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런 신적인 분, 신이신데 신이 선한 목자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고난 당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율법 안에 난 인생이 율법을 어긴 탓에 자동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 받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를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본래 공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려고 할 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것도 명절 지나서나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그리고 그 명절에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구약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고 또 배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셔야 했는데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3시간 온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다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버리신 까닭에 이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서 틀림없이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한 방식으로 발견하는 소망이 산 소망인 것이에요. 다른 소망은 가짜입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십자가 지신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몸이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마저도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의 몸이 죽어 장사되지만은 주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묻힙니다. 무덤에 묻힌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 이름으로 한 것은 8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 받으신 그리스도를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해야 합니다. 지금 주라 시인하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장차 심판대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이 인정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칭호가 성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런 뜻으로 이 주라는 말을 자기의 서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대로 사흘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을 들어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물론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마는
자, 내가 생선을 먹었으니 부활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을 들어서 이 주님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이제 성취되었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 전체가 주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번역을 잘 살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구약이 모세나 선자나 이 거룩한 기록, 시편, 전도서 이런 거룩한 기록이 다 주님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뜻입니다. 가령 시편에 흔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들이 있긴 합니다. 2편, 16편, 22편, 부활 혹은 고난절 때 부르고 배우는 시편들이죠. 그러나 다른 시들도 모두 오실 메시아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시편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마다 하나님과 시인의 원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요. 고난과 구원, 절망과 소망, 여호와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여호와의 의로심과 공의 이런 내용들이 모든 시편에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이 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처럼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다른 두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이거 메시아에 관한 것이에요. 역사서도 언약의 왕과 백성의 실패를 주로 전하지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훌륭한 왕도 계시고 훌륭한 백성도 물론 있지만은 역사적인 흐름은 실패인데요. 결국은 오실 왕, 메시아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은 내게 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교회 강단은 신약 본문만 아니라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늘 전해야 하고 교회와 신자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바랄 것입니다. 우리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철저히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바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종교가 신을 말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바라는 바로 여기서 예수의 부활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쫓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기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교회와 신자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부활 때 살려주는 성신이 되시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후로 영원히 계시는 실질이 드러납니다. 그처럼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이르기를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교훈합니다. 인용한 말씀 이 시편 6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시는 그 장면과 붙어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의 심정은 오실 메시아를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언약궤를 올리면서 예루살렘을 옮기면서 그 바라던 그 일이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원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회개하게 자기의 포로로 잡아서 그를 사도로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일에서 가장 생생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였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교회에게 선물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만 이런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았고 사도는 은혜 받을 때 사도 직분을 소명으로 받았지만은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만은 각각 직분과 소명을 각각 받은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목적이 인용한 말씀에 이어서 10절에 나올 겁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고 만유 중에 계시는 세상을 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전부이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세우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아버지 우편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부활하신 주님처럼 베드로도 오순절날에 구약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번역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높이셨다고도 새길 수가 있고 우리말 번역대로 한다면은 오른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새겨도 될 것입니다. 높아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이 다윗의 시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일입니다. 다윗이 성신의 영감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다윗의 주께서 장차 오셔서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자기 원수를 발등상 삼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약속하신 성신을 부어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것이다 합니다. 주님께서 성신 부어주신 일이 어떻게 자기 원수를 발등상 삼으시는 정복해 가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발등상 삼으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서로 대립되는 건 아닙니까?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자기 원수들을 끌고 와서 특별히 원수들의 대표인 왕들, 장군들을 끌고 와서 그 목을 밟아 발등상을 삼습니다. 고개로 숙이게 하고 엎드려져 있는 그들 위에 보좌에 앉아서 그 목을 밟는 겁니다. 이게 발등상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셔서 대적하던 원수를 사로잡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발등상 삼는 일입니까? 이런 점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발등상이라 부르는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잘 아시는 대로 계명이 새겨진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셋은 성소의 향단 금촛대 진설병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영원한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발등상 삼으신다는 것은 이 영원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구속 사역 덕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인 인생이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시고 그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동맹군을 주님께서 지금 성신과 말씀으로 무찌르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모습이 사도와 교회의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사도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다스리시다가 그날에는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인용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부르는 이름입니다. 독특한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니 인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것이다 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또한 높아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들이라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심지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행차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영광 구름에는 모든 천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서랍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구름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성천하시는 날에 천사들이 예고한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것은 둘로 나눠집니다.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드실 것을 드린 사람과 그렇게 아니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드린 사람은 예수님께 드렸다 하신 그 사람, 양들은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공개할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을 찾아보았습니까? 하고, 드리지 아니한 사람은 언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한다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받은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받은 게 없습니다. 내가 적어도 남만큼은 살았다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만 생각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가 평생 지상에서 구한 대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이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자기 뜻을 이루며 산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죄인을 구원하려고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히려 찬란히 비칩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높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섬김받아 마땅한 주님, 누구보다 섬김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섬기시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조차 행하셨고 이제도 행하시오니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말씀을 조차 살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신을 부어주셨으니 성신의 가마를 조차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 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 주님처럼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이르는 길에서 이미 부활 생명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이 생명이 사도의 고난에서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저희의 이 지상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되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있습니다. 저희가 성신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